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주님께 대한 불순종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다시 거룩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옵시며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 청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오로카 EM 우리 학생들, 청장년들, 또 교사들, 또 라니 목사님, 또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알라메다 광주교회를 위해서 엘리아스 목사님, 또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주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
순종하고 아버지 귀한 섬김으로 아버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주일학교와 유소를과 이에 우리 청장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아들과 딸들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성경 중에 있사오니 예비하신 종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유스룩과 예비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멕시코 바달라하나 알라메다 광주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우셨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리아스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양떼들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지만 한혜정 선교사님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기는 사역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놀라우시는 정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저들을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신 손길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저희들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에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고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동무질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다침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공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의 진실로 원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다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 하나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마지막 때에 규모 있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임박한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사실 성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삶이 규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임박해 곧 오시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그렇게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만 우리는 잘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팽개쳐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그런 혼돈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한 번 더 권고하고 또 강한 어조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있을 때 그때에도 요 내용을 이미 얘기를 했었다는 그들이 복음을 들은 날부터 이런 어떤 임박한 종말 사상 가운데 많이 휩쓸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이미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단순히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나태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권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질서와 이 명령에 대한 이 거역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당연한 그런 질서잖아요. 그죠?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을 안 하면은 사실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노후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모아놓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일을 한 결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입니다. 그건 어떤 상황이어도 그 질서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노동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죠? 그냥 말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움직여야 되죠. 다스려야 되죠. 돌봐야 되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이 참 좋다. 일도 안 하고 있는 거 다 따먹고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또 충만해지려면 저절로 충만해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뭐죠? 노동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그리고 땀을 흘릴 정도로 일을 해야 내가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동에 대한 명령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주신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주신 징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먹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럼 죽여버리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또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하셨죠. 이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노동인 거죠. 땀을 흘려서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다 팽개쳐버리고 일 안 하고 그냥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바울이 지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행한다. 일하지 않는다. 그냥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무의도식한다 그러잖아요. 무의도식. 이런 표현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자성어는 아닌 것 같은데 백수건달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죠? 백수건달. 한량이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러죠? 식충이라 그러나요? 약간 좀 속어적인 표현이에요. 식충이 밥만 먹는 벌레 같다. 뭐 그래갖고 식충이라고 그런 표현도 쓰고, 또 뭐 삼식이 삼시 새끼 다 먹기만 한다 그래요. 삼식이라는 표현도 쓰고.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그냥 혼자 안 먹고 무의도식하면 그래도 나은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일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본인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남의 일을. 그러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꼭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간섭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상처 입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귀한 교훈을 줬는데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쉬는 겁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면 결국은 이런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에 참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는 거가 정말 이게 우리 대화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남의 말을 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진지하게 내 얘기하고 진지하게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대화 안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였다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거기에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의 말 좋아하는 거, 남의 말 하는 거는 뭐 같다 그래요? 별식을 먹는 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잖아요.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만 해야죠. 좋은 이야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다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죠?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마음 아픈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속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말 때문에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이고 말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만 안 한다면 시험 들 일이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꼭 시험 드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란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일을 만들어내고 문제가 생겨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가 명하고 명령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권고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 것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규모 없이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본인의 생업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그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일 때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주제를 좀 바꿉니다. 1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일반적이고 포괄적 의미에서 선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선한 데는 어떻게 하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잘 분별하고 잘 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는 잘 분별하고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악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굳이 악한 것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그렇게 파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태도나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찾고,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거죠.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5장 2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타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그보다 더 이타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자리는 선한 향기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지나갔는데 악취가 난다. 그러면 이게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악취를 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을 추구하는 삶이었나, 덕을 세우는 삶이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선을 행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줬으니까, 기쁘게 되는 일을 줬으니까 내 마음도 기쁘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마음이 더 안 좋아졌던 적도 여러분 있으시죠? 그죠?
나는 내 나름대로는 좋은 일 한다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불편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두 번 다시 저 사람한테는 안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 함부로 차 태워주지 말라. 그죠? 차를 태워주는 것은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이 힘들게 가니까 태워줬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도 조금 이상하면은 다 고소하고 수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낙심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선한 일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선한 일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되고 내가 지금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과 환경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는 바울이 증거한 이 모든 권고와 권면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고를 줍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편지에서 한 이 말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죠? 개인적인 뭐 어떤 충고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뭘 얘기했느냐면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한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권고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완전히 분리해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죠? 사귀지 말라 했으니까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 공동체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라. 문자적으로는 구별하고 피하고 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이라든지 구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애찬식도 많이 했죠. 이런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이 일에 저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애찬과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찬식을 거룩하게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 지금 자신의 삶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깨닫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의거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내가 믿음 안에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고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면 이거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활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말씀과 별개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는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거 얼마나 참 착각이겠어요. 이런 착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일원들을 권면하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될 책임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찬의 이런 애찬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런 이 연합적인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 나의 현재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저희 교단의 헌법에도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뭐 잘못을 하면 이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징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거 잘못했으니까 징계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공동체가 우리는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의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징계 안에는 보면 어떤 징계가 있냐면요, 수찬 정지라는 게 있어요. 수찬 금지. 뭐냐면 성찬을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귀하고 진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인데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만찬에 참여하는데 이건 단순한 만찬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만큼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인데.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수찬금지. 이게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그죠? 그거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한 번 안 참석한다고?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못했기에 이게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고 그 삶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질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내쫓아버려라. 물론 이 징계에 보면 가장 강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출교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건 출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알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같이 여겼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출교했겠죠. 쫓아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형제같이 하라. 여러분,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집에서 쫓아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가족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고입니다. 자, 이렇게 권고한 후에 이제 16절부터 17, 18절까지는 마지막 맺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16절에서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근데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화평한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축복입니까? 그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요. 그죠? 민수기 6장 26절에도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제거하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그 상태가 평강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에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친필로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그 편지를 대부분은 대필하도록 했습니다. 왜 대필하도록 했을까요? 글 쓰는 게 싫어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그래요.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질 때문에 사실 글을 쓰고 하는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에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그걸 대필한 거죠. 근데 꼭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는 친필로 본인이 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여기서부터는 친필로 쓴다는 거죠. 이게 편지마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무슨 표시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썼다는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썼. 요즘에는 누가 썼는지 그 편지를 이렇게 감식하고 글을 감식할 때 뭐 이렇게 대조하고 필적 조회하고 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만 해도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사실 분간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쓰지도 않은 편지를 이게 바울이 쓴 편지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위서 같은 거가 이제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에서도 이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료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님의 날이 지금 임박했고 지금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가 영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하면서 편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꼭 자신의 쓴 편지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친필로 쓰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에 축복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그것을 축복하는 것은 이 바울의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할 수 있었고,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과 환난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은혜 아니면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지는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이 바울의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덕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